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을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가정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분명히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하고 부자관계로 설정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힘과 권세를 더해 주심으로써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솔로몬과 그 아버지 다윗 때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특히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표준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새신자가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부터 제가 그동안 앓고 있었던 고질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어떤 병을 고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아주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했으니 이제 평안히 쉬르고 또 잠을 통해서 재충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시는 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기 전에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2절 하반절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개인 간증과 같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자 4절부터 15절까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1000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올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그날 저녁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5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권세와 장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이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번호 하나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이 땅에서 호요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바로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72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7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시편 72편은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았던 127편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열왕기상 3장에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공의로 판단하리니. 자, 그리고 3절에도 의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권세와 장수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며 또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우리에게 도착합니까? 그 중에는 때로는 대단히 요긴한 중요한 우편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별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물을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 구겨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잡동사니 우편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내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치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